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3월 3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주님의 평화를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과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예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믿음의 날개를 펴고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상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도 주소서 이렇게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주변 국들이 공격해 올 때 금세 대처를 하고 또 강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또 그런 나라를 바래왔던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나라는 약하고 또 주변국들은 강하다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강함을 동경해 왔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것은 이스라엘이 약하고 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회초리 삼아 그들을 징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파악하지를 못하니 잘못된 해결책을 찾게 된 것이죠. 그 잘못된 해결책이 바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해결책, 그들이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이 왕정 제도의 폐해, 이 왕정 제도를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질 않죠.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 안에는 그들이 보았던 그 욕망이 꽉 자리 잡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욕망이 어떠한가 그들의 외침 속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몇 장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그들의 욕망이 어떠한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우리를, 우리 앞에, 우리의, 계속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어디 보아도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주목해 봐야 할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치렀기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 어떤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그 이유, 바로 우리의 싸움을 싸우길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해지기를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왕정제도의 폐해를 알려주셨죠. 그렇게 타이르고 얼렀지만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분명 아이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떼쓸 때가 있죠. 떼쓰면 이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타이릅니다.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가 안 되면 혼을 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놔줍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겪어보고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한번 겪어봐라, 겪어보고 깨달아라 라고 허락을 해 주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그 뜻을 따라서 구한 왕, 그 왕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초대 왕으로 선출이 되죠.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은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크게 기뻐하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그랬을 겁니다. 거 봐라, 왕을 세우니 이렇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느냐. 왕을 세우는 것이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모두들 내심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같지 않았죠. 그것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고 또 문제점도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았던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지 몇 년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권이 버림받게 되는, 왕권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서두가 3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장 3절 서두를 보시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이렇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선제 공격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격을 받고 또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왔었지,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고 또 나간 적이 없죠. 그런데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앞세워서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러면 이 전쟁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아마도 블레셋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했거나 아니면 초대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그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전쟁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자 4절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던 이유는 아마도 암몬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백성들이 모여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블레셋은 암몬과 달리 너무나 강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했는가? 여러분 한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전력이 어떠한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러니까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이에 블레셋의 이 군사력을 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하죠.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다가 흩어지기 시작하니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분명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다가 오지 않자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기다릴 때는 그토록 오지 않던 사무엘이 그제서야 와서 사울이 행한 그 일들을 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아주 불같이 책망하니까 이 사울도 자신의 그 입장을 변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명하는 내용이 11절과 12절 두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11절과 12절 말씀도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종합해 보니까 사무엘은 정한 날에 오질 않죠.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답니까? 다 흩어져 가고 또 블레셋은 곧 공격해 들어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합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어쩔 수 없었다. 나로서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변명이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어찌 보면 그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그의 입장도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조금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책망하는가?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섭도록 책망하고 있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왕으로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일까요? 사무엘이 지금 월권했다고 이것을 문제 삼았을까요? 그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이 제사를 드린 그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사울이 제사를 드렸던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다급함에 블레셋이 곧 공격해 들어올 것이니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거나 하나님께 뜻을 묻거나 그것을 위해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그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무엇한 것입니까? 이용한 것입니다. 제사를 이용한 것, 이것을 가리켜서 사무엘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이 제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울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또 예상했던 그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위기가 닥쳐올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들에 직면할 때,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사울이 처했던 것 같은 심정이겠죠. 영적 믹마스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아놨던 통장 잔고는 조금씩 사라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큰 질병이 찾아와서 투병 생활을 해야 하고 또 한 가닥 희망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나가고, 이것이 바로 영적 믹마스. 이러할 때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고자 헤매기보다 길을 밝혀주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길을 찾아서 헤맬 때 오히려 사고가 나게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임해야, 그 빛이 임해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길이 보일 때 그 걸음으로 옮겨야죠.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그 길목에 서 있을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또 응답이 없을 때,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할 때, 그러할 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득이한 상황일수록, 부득이하면 부득이할수록 더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종종 부득이한 상황을 만나고 그 안에서 초조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도구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주신 하나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맡은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산불과 또 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삶의 보금자리와 일터를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일수록 더욱 하나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 오이코스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다 보면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길이 막혀 답답하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때 그 길을 찾고자, 그 길을 개척하고자 하나님, 저희의 뜻대로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걸음을 띄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순간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오이코스를 통해서 하나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각자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현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신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